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4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과 22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전체 본문은 27장 1절로부터 26절입니다. 그러는 시간 되실 때 꼭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22절로부터 26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나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태복음 27장 3절로부터 5절 말씀과 22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기독교에는 기독교만의 개념이 있습니다. 용어적으로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동일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함에도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죄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세상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유다의 죄가 뭐냐? 무슨 죄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느냐 할 때 그 죄가 예수를 팔아넘긴 것이 죄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지적하는 베드로의 죄목을 예수를 부인한 것입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유다가 특별한 죄를 지은 줄로 생각하고 베드로는 제자로서는 해도 안 될 아주 나쁜 범죄를 행한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다는 다른 사람과 사실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베드로 또한 다른 사람들과 사실 견주어 볼 때 그가 특별히 더 나쁜 짓을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다른 10명도 똑같은 죄인이고 유다도 죄인이고 베드로도 죄인입니다. 그 12이 다 똑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늘 대적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의 이 12제자 그리고 베드로와 유다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를 잡아들이고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예수를 죽이고자 선동했던 대제사장들과 관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유다와 베드로와 같습니다. 나머지 백성들도 사실 다 똑같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은 어떠한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거나 우리 심정적으로 우리에게 불편함을 준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핵심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 아닌 것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유다도 베드로도 12제자도 그리고 예수님을 또 쫓아다녔던 다른 많은 사람들도 또 예수님에게 나쁜 짓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대제사장들과 관원들도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과 떠나 있는 상태고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고 내가 하나님 아닌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살펴봐야 할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가? 네가 하나님 아닌 것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나님과 떠나 있는가? 이것으로 죄인을 판단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이 된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도 죄인이고, 노아도 죄인이고,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모세도 죄인이고, 여호수아도 죄인이고, 사무엘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이고, 엘리야도 죄인이며, 세례 요한도 죄인이고, 베드로도 죄인이고, 유다도 죄인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의 통곡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고 그러자 닭이 울었습니다.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통곡의 이유, 바로 스승을 부인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양심에 찔려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모든 기대와 자신의 목적이 수포로 돌아갔고 예수가 사형을 언도받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어떤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모든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있었겠지만 그게 더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라는 기록을 보고 그가 회개했구나라고 생각하면 오해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자기의 행동을 반성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성은 회개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태도를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성과 후회를 100번을 해도 1000번을 해도 그건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전히 같은 일을 반복하게 하기도 합니다. 참된 회개는 뭐냐?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회개는 뭐냐? 바로 변화에 있습니다. 생각이 변하고, 보는 눈이 변하고, 대하는 태도가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겁니다. 변화 없는 회개는 그냥 반성에 불과하지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 회개가 아닌 겁니다. 27장 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여러분, 유다가 회개를 한 것일까요? 만약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회개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방금 유다가 한 행동은 베드로보다 10배, 100배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 심히 통곡했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보세요 여러분, 그냥 베드로는 통곡했지만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5절을 보시면 유다가 은을 성전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죽기까지 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웠습니다. 스승을 팔아넘긴 자신이 부끄러웠고 예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따랐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된 회개는 베드로가 아니라 유다가 한 것 아닙니까? 역사상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손꼽힐 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입니다. 사도신경을 보시면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고백됩니다. 2000년 동안 셀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예수에게 고난을 준 사람이 빌라도라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진짜 고난을 받았습니까?
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우리는 외칩니다만 실제로 성경의 고백은 빌라도로부터 고난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단지 예수를 죽이라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그냥 응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베드로도 유다도 빌라도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었던 것처럼 유다도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었고 빌라도도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베드로도 죄인이고 유다도 죄인이고 빌라도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누가 더 나쁘냐? 누가 더 악하냐? 이런 것 아무리 따져봐야 결국 죄인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더 악하고 누가 더 잘못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죄인은 죄인이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죄인인 것처럼 우리 또한 죄인이었습니다. 지난 주부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보시면 각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삶만을 생각합니다. 자신이 기대하는 바, 자신이 원했던 바, 자신이 사고하던 바, 자기가 바라던 바, 그것만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유다도 그랬고 대제사장들도 그랬고 장로들도 그랬고 백성들도 그랬고 빌라도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그 고백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만이 예수님을 통해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다 똑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다른 척 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더 괴롭힐 것도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27장 1절로부터 26절까지로 잡았는데요. 보시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절로부터 10절까지 유다에 대한 이야기고 또 다른 하나는 11절로부터 26절까지 빌라도가 행하는 재판에 관한 겁니다. 이 두 이야기는 별개의 장면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적인 장면처럼 보이고 다른 하나는 당시의 최고 권력자 총독 앞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공적인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혀 다를 것 같은 두 장면에 등장하는 인간의 원리, 인간의 마음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장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그곳에 나타나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원리, 인간의 방식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오늘 27장 두 장면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27장 4절 후반부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유다에게 하는 말, 내가 당하라 라는 말과 하나는 24절 후반부에 빌라도가 바로 그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너희가 당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27장 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여러분 보시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를 판 자기의 행동에 대해 자책하는 말을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우리의 무슨 상관이야, 네가 당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하고는 상관없어, 네가 행한 행동의 결과는 네가 책임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행한 대로, 네가 심은 대로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은 그냥 네가 지는 거야 라는 겁니다. 27장 24절 후반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는 유다에게 네가 당하라라고 말했던 바로 그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다시 말해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 사람에게 행한 결과가 무엇이든 그건 너희들 책임이다.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니 우리가 흔히 행하는 모습들 아닙니까? 누군가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혹은 누군가 내가 보기에 옳지 않은 듯해 보이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는 걸 보면 봐봐,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일 땐 듣지도 않더니 결국 지가 한 대로 지가 받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이 속에 깔려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 네가 한 행동의 결과는 네가 책임지는 거다 입니다. 이게 너무나 우리에겐 일반적인 원리 아닙니까? 네가 그 행동의 한 결과, 네가 책임지는 것, 나하고는 무관해. 유다니가 예수를 팔았으니까 그 결과는 네가 책임지는 거지. 니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했으니 거기에 대해 책임은 니들이 지는 거지 라고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네가 한 행동대로 네가 고스란히 당해. 그게 바로 우리의 원리이자 바로 죄인들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가 행한 만큼 네가 그대로 당하며 산다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말을 너무나 쉽게 쓰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처럼 쓰지만 막상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받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단 한 번도 행한 대로 네가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한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내가 당하겠다, 예수인 내가 당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당해서 우리가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대신 당하시고 예수가 대신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성도됨은 내 행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죄사함을 받은 건 내 행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건 내 행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행한 대로 받아야 할 나의 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대신 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결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수고의 결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영광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도리어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존귀를 대신 받게 되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에 대해 내가 행했으면 그 행한 결과를 내가 당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지은 죄의 결과는 내가 대신 지겠다. 반대로 내가 너의 죄의 결과를 짐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결과는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로부터 용서받고 우리가 온전히 영생과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결과가 아니라 내 행동의 소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나의 애씀과 나의 수고와
나의 행동의 소산물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더 악한 놈, 나보다 더 신앙이 없고, 나보다 더 믿음이 약하고, 다 내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저 사람마저도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과 그 사랑에 힘입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피고 보살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행복과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서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의 죄인됨을 특이한 것으로, 유다의 행동을 악한 것으로, 빌라도의 행동을 더 신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동일한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사람의 죄의 결과를 당해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당해 지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삶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나의 삶에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의 너그러움을 드러내고 전하며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